우리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계신가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통계를 한번 봤는데 교회 중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고 있나, 그리고 성경을 정식으로 몇 번 읽었나, 통독을 했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소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히 밝히긴 그렇지만 일반 성도가 아닌 중직자분들 중에 상당한 퍼센트가 하루에 성경 한 절도 읽지 않는다라고 조사가 되었다고 하고요. 일주일 내내 듣는 성경 말씀은 딱 한 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 말씀 한 절 듣는 게 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직 중직자들 중에서 또 상당 퍼센트는 성경을 아직 정식으로 한독, 일독을 못했다는 분이 다수였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덮어놓고 믿는 신앙에 밝혀져서 상당히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이 있는데요.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으려고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이야기가 다르고 저기 이야기가 다르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에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것 같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성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시험 드느니 아예 성경을 안 읽겠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 어떤 내용이 상반되어서 이런 내용 또는 저런 내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걸 깨달을 정도면 아마도 그분은 성경을 관심 있게 아마 정독하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어떤 배경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문화나 생활 습관 등을 잘 모르는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그것을 봤을 때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해서 기록해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건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한 단어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 곳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단어의 뜻만 가지고 그 한 가지 적용을 다 하기 때문에 성경이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실은 제가 얼마 전 슬기로운 교리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먼저 큰 은혜를 받았던 내용인데, 슬기로운 교리 생활 강의를 하고 제 마음 가운데 이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감동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42번째 시간으로요. 설교의 제목 성경 속에 이랬다 저랬다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속에 이랬다 저랬다에 속지 맙시다. 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성경 속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자, 앞에 보면 같은 로마서에 3장 27절 28절 말씀과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왼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오는 것 절대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본다. 그래서 밑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당연히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명제이자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른편에 보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는 같은 로마서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 얻느니라. 이쯤 되면 이제 조금 말씀에 관심이 있고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같은 로마서인데 왜 다르게 얘기해? 한쪽에는 행위로는 안 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율법을 제대로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즉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의 이성이 발동하면 성경은 오주다. 성경이 잘못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저랑 잠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머리 스트레칭 잘 하셨죠? 뇌도 이제 스트레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신앙, 즉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런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성경에서는 이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참된 신앙의 의지적인 요소를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또는 믿음과 행함이 합쳐진 것을 또 믿음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니까 여기서 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을 A-라고 얘기한다면 A-는 마치 여러분의 5만 원권 앞뒤처럼 지폐의 앞면과 뒷면이 있어서 하나의 5만 원이 되는 것처럼 믿음 A와 행함 B가 찰싹 붙어야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믿음 A-는 참 믿음 A-는 A와 B가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관계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가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인데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밑에 믿음 행함은 B겠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은 할 때 A, 그건 A겠죠. B와 A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그것이 곧 죽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건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육체가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육체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철썩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A와 B가 합쳐져서 A-라고 하는 참 믿음이 되면 이 A-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움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이 A-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A- 믿음을 한 번 더 분석을 하면 거기는 믿음이라는 요소와 찰싹 붙어있는 행함이라는 요소가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루터가 이 말씀 가운데 이신칭의의 진리를 다시 재발견한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때 이 믿음은 A겠습니까? A-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A-입니다. 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참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에 같이 B라고 하는 참 행함이 있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A에서 A-로 가게 되고 이 A-가 우리를 의인으로 구원을 주는 참 믿음이 된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쉬운데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행함 B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 안에 있는, 즉 믿음에 의한 행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B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같은 행함이라는 단어가 율법적인 행함,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함,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로부터 나온 행함이 같은 행함이라는 단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를 B-라고 한다면
B와 B-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A와 B, 그리고 A-를 알았다면 B와 B-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 A와 행함 B가 떨어져 있으면 그 떨어진 A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즉 죽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해되셨다면 그 마음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즉 B와 A가 분리되면 죽은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의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A가 있고 나는 행함 B가 있어. 근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봐. 즉 행함이 없는 믿음만 알고 있는 그것을 내게 보여라.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고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B를 통해서 그 안에는 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를 내게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A와 B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또 하나는 참된 믿음의 B는 그 안에 A가 들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A-로 인정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재밌는데요. 이와 같이 행함 B와 믿음 A가 분리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밑에 내용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믿는답니다. 그때 이 믿음은 뭘까요? A겠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귀신은, 사단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합니다. 더 많이 알고요. 더 가깝게 지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과 늘 회의석상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과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왜 못 받죠? 그렇죠. B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A만 있는데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A 믿어서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헌신하는 거 봤습니까? 왜냐하면 귀신은 믿기만 하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만 하지 그로 인한 뭐가 없기 때문에 B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가진 이 믿음은 A와 B가 분리된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A만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B가 없다면 여러분은 귀신이 믿는 믿음과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신칭의의 그 믿음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옆에 보면 공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침부터 뭐 진행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것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깨달아서 제가 너무나 기뻐서 진짜 유레카를 발견한 것 같아서 이거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옆에 보면 A와 B가 합쳐지면 A-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A만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안에 B라고 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이 A는 A-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B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A가 있다고 인정하시면 이 B는 A-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반드시 아실 거 뭐냐면 A가 있는데 B가 없으면 절대로 참믿음 A-가 될 수 없어요. B는 있는데 거기가 A가 없으면 그것도 A-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B와 B-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B-를 가지고는 A-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공식 재밌죠? 여러분 천재입니다. 이 새벽에 이것을 이해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이 명제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인가?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건 B-를 얘기한 겁니다. B-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A-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B-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 옆에 있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은 이 말씀과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이 행함은 뭘까요? B라는 겁니다. 이 B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A가 전제된 B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는 이행칭의를 따르지 않고 이신칭의를 따르는데 그럼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을 받는다.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신자는 A일까요? A 다시일까요? A 다시죠. 그럼 A 다시를 가지고 여러분이 동전으로 긁으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A와 B가 찰싹 붙어서 있는 것이 A 다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A 다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두 개가 서로 창반되고 우리 이성으로 볼 때 이거 틀렸네? 우리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그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한 가지 단어를 여러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기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은 오직 진실하며 하나님 말씀은 일관성이 있으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세대인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논리에 맞지 않아서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의 깊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말씀을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하는 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발견될 때마다 혼란스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혹시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굳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